베다니 마을의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 그리고 늘 곁에 따라다니던 사람들까지 합하면 아마 적어도 20-30명은 됐을 것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대접하려니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했을 것입니다. 혼자서 말이죠.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39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바로 앞에서 딱 쪼그리고 이렇게 턱 괴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혼자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은 바쁘고 일손은 모자라고 슬그머니 부하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쪼르륵 달려가서 불평합니다. 오늘 40절 상반절입니다.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겠죠. 여성 동지 여러분 5명 식사 준비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건 쉽죠. 30명은요? 그거는 글쎄요. 한 명이라도 서정호 목사 신방 준비하는 거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봐도 참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 분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르스파오라고 하는 말인데 끌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르다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마르다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겠죠. 저것도 일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돼야 하고 냄비는 끓고 솥은 부글부글하고 뭐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손님, 귀하신 우리 예수님 선생님 대접 좀 해보려고 모셔왔는데 대접하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속에서 불평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40절 하반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의 얘기입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들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요즘식으로 조금 쉽게 풀어놓으면 이런 말입니다. 아니 저 어린 마리아는 본래 눈치 없는 애니까 그렇다 치고 아니 선생님이신 주님은 내 생각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십니까? 쟤 좀 보내주세요. 둘이 더 이상 노닥거리지 말고. 마르다의 눈에는 예수님하고 코앞에 앉아가지고 둘이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가 얼마나 미웠는지 좀 보내주세요. 근데 저는 상상하다가 이렇게 말하면 됐을 것 같아요. 마리아 너 나와 언니 좀 도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죠. 마르다는 지금 누구에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초대했습니까? 예수님 잘 대접해 드리려고요. 존경하는 예수님 대접 잘 해보려고 초청해놓고는 오히려 그 예수님께 불평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손님 대접이 아니라 손님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측은히 여기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씩이나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묻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자매지간이죠. 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원수처럼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격 때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격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원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설교 계획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간에 성격이 정반대가 반대인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성격이 똑같은 게 행복할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상상 하나만 해보세요. 성격이 둘 다 게을러 그러면 휴지통의 쓰레기는 영원히 안 비워질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투사라는 게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미운 거는 상대방 속에 있는 거 보면 불화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사역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행복한 부분은 누구냐면 정반대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싸우기도 많이 싸우겠죠. 그러나 싸우다가 조정하다가 양보하고 그러면서 같이 조정해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법이래요. 저도 몰라요. 성격이 반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같은 자매로 두고 성격이 다르니까 함께 협력해가면서 양보해가면서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천상의 궁합이었다는 거지. 마르다는 일 중심, 마리아는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봉사에 열심히 있었고 마리아는 말씀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세상 한복판에 수고하는 봉사자의 모델이었다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모델이었습니다. 둘로 쫙 갈라질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합하고 같이 갈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 42절에서 예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라고 하신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좋은 거를 택한 거구나.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선택한 예수님의 말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편이고 마르다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봉사하는 것은 덜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냐 이거지요. 말씀 듣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믿음 좋은 선택이고 식당 봉사, 차량 봉사, 바퍼 등등의 봉사는 믿음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이 조금 떨어지는 선택이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2000년 역사 속에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세 때 수도원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수련하는 수도사들은 그래서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인데 비해서 그들을 위해 밥 짓고 청소하고 땀 흘리며 돕는 이들은 덜 좋은 편을 택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한 단계 조금 떨어지는, 수도사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영성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어떤 교회 여전도 회원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마르다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 내게 교회 봉사시키지 마세요. 이런 주책인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제가 주책이라고만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자기가 뜨끔하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칭찬하고 마르다는 책망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마르다처럼 봉사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배와 큐티와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은 좋은 신앙이고 봉사하는 것은 조금 그거보다 낮은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분명히 봉사와 섬김이었습니다. 그 비유에서 은연중에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예배나 영적 삶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도와줄 줄 모르는 이기적인 그들의 삶을 책망한 것뿐이었습니다.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습니까? 그의 희생적 섬김과 봉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 이거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봉사에 대한 강조였어요.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의 봉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큐티와 묵상과 기도와 이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봉사와 섬김은 영성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훈련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처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예배나 찬양이나 규칙, 기도만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영성 훈련의 한 가지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비유인지 아세요? 너 하나님 믿어? 나도 믿어. 근데 귀신도 다 믿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너가 그 믿음을 왜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그따위로 행동하고 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 모양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봉사는 보다 높은 신앙의 뚜렷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봉사는 높은 신앙의 뚜렷한 증거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저는 주차장으로 차를 대고 있다가 어떤 집사님이 같이 주차장에 차를 대는 걸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아무리 봐도 교회 안에서 교회 행사 스케줄이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데 왜 저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오늘 기도회 있나요? 무슨 모임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왜 왔어요? 왜 왔다는 게 조금 이상한 질문이에요. 목사가 교인이 교회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제가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그리고 물었더니 억지로 대답을 해요. 예, 저기 서울대병원에 호스피스 봉사 왔어요. 자기 혼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한테 자랑한 것도 아니고 몰래 그리고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서울대병원까지 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알든 모르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봉사하겠다고 그 바쁜 사람이 시간을 쪼개서 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봉사 아름다운 거예요. 마라다의 봉사는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라다의 봉사에 무엇이 문제였던가 하는 거죠.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욕심스럽게 너무 많이 봉사하다가 봉사의 기쁨을 상실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봉사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섬김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면서 그냥 남들은 아는데 왜 내가 이 모양으로 해야 돼? 그리고 궁시렁거리면서 불평하면서 봉사하는 그 봉사는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잘 보이려고 물론 하나님께 잘 보이든지 하여튼 사람에게 잘 보이든지 하여튼 잘 보이려고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마라다처럼 분주해져가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그래서 바빠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다시요. 봉사하면서 화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봉사하면서 비교하며 질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라다 쟤는 왜 안 와? 바빠 죽겠는데 벌써 그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일 많이 만든 거예요. 봉사하면서 마음이 갈라지고 바빠지는 것이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끌고 다니다가 보니까 지쳐버린 이게 문제인 거지. 일에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을 벌려놓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너무 욕심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욕심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바빠지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그런 불평이 내 속에서 나오고 그것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 순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섬김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에 대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받을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박수 받을 욕심도 버리십시오. 일에 대한 욕심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웬만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 본문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이라는 말은 사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헬라어 원본, 신약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 원본에 원본은 없었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사본이 수십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연구를 해서 오리지널 원본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바로 사본학인데 그 사본학을 연구한 지금 현재의 결과로는 이거는 오리지널에는 없었던 것이다 하고 그래서 웬만한 영어 성경 번역에는 여기 없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헬라어 원전에도 제가 가진 두 본 헬라어 원전 두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냐면 42절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만 나와 있어요. 앞에 거 없고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이렇게 돼 있어요. 너 한 가지만, 두세 개도 말고 한 가지만. 그게 중요한 거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이 막힐 만큼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내가 집중하면 된다고요. 게을르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가지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뭔가는 찾아야죠. 하나님이 정말 그 한 가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르다의 봉사와 마리아의 영성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이 두 가지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전의 양면처럼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니, 목사님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봉사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기도하라는 거 결론은 간단해요. 결론은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씩. 그게 무슨 비결이야 그럴지 몰라도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기도에 집중해요. 그러나 봉사할 땐 봉사에 집중하라는 거죠. 저글링이라고 하는 놀이를 마술 같은 거지만 사실 마술은 아니고 훈련이죠. 그 볼링공 같은 거 이렇게 집어 던지잖아요. 맨 처음에는 하나만 던지죠 이렇게. 그렇지만 2개 던지고 3개 던지고 나중에는 그 전문가들은 뭐 5개 6개씩 한꺼번에 돌아가잖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야말로 멀티태스킹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멀티태스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던지고 하나 던지고 하나 던지고 하나 던지고 하나 받고 하나 받고 하나 받고 하나 매 순간
하나에 최고로 집중할 때 6개도 한꺼번에 그렇게 돌릴 수 있다는 거지.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one thing이에요. 한 개예요. 마르다는 한꺼번에 둘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면 돼요. 봉사냐 말씀이냐 양자택일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할 때는 봉사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딴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은혜의 품속으로 팍 뛰어들어가면서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사지백체와 심령을 치유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이 예배 1시간 동안 체험하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을 했지만 학교 학생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공부할 때는 놀고 놀 때는 공부하는 것처럼 하고 죽도 밥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할 땐 공부해야지. 놀 땐 팍 놀아야지.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도와주실 수 없는 것처럼 그저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찬송하고 그것도 열심히도 안 해요. 그러고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힘을 얻을 때에는 일주일 내내를 그 힘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요 그냥 팍 쑤셔 넣어요. 한 입을 넣어도 맛을 보면서 참 맛있다. 음식 요리한 사람 고마워하면서 그럴 때에 내 몸에 유익이 가는 거고 건강이 되찾아지는 거지. 그래서 먹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예배예요. 감사하면서 쌀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88번에 손이 간다지요. 쌀에 하나님의 햇볕 주시고 농사 짓는 분들이 수고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먹을 때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맛보아 그 선하심을 알면서 살아갈 때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힘이 있을 거예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는 이제 다음에 봉사할 때에는 들었던 말씀 받은 은혜를 기억해요. 그리고는 주께 받은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집사님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만나는, 내게 다가오는 혹은 내가 돕는 그분들이 마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인 것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일하고 땀방울을 흘릴 때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과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하고 봉사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니라 큐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 바퍼 반찬 봉사, 청년 봉사대에 나아가서 함께 섬기시는 여러분의 땀방울 속에 이 성숙한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